육지제일교회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거기서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종탑을 이렇게 딱 보니까 예전에 제가 그 아주 어린 시절 한 5살, 6살 요때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저희는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하고 아빠 그리고 제 동생 이렇게 6식구가 한 집에 살았는데 저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산을 하나 이렇게 넘어서 산 중턱에 교회가 이렇게 감리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옆집에 이제 그때 나이로 한 22살, 21살 되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 아주 예쁜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참 예쁜 그런 선생님 한 분이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가면 간식도 먹고 말씀도 배우고 율동도 하고 그런 재미에 이제 교회를 갔는데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그 종 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9시 예배가 있으면 8시에 종을 치죠. 9시 예배는 이제 유년주일학교 예배니까 9시에 유년주일학교 예배가 있으면 8시에 종을 치고 11시에 예배가 있으면 10시에 종을 치는데 어느 순간 야, 전도사님 대신에 내가 저 종을 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침이 되면 하여튼 7시면 일어나갖고 옷 입고 막 씻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난리가 쳐들어와도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면 이제 목사님 뭐 하고 있냐면 예배 드리려고 앉아서 이제 식사하고 계시거든요. 밥도 같이 먹고 목사님하고 8시가 딱 되면 종치러 가서 막 제가 종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1시간 기다렸다가 유초등부 예배 드리고 또 놀다가 10시가 되면 잊지 않고 종을 막 치는 그랬던 기억이 이렇게 그 욕지제일교회 종탑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그러면서 집에 돌아와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참 막연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람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놀고 먹고 마시는 거를 참 좋아했던 그런 부류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참 많았고 하여간 놀거리를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어서 놀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참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도 고향에 있었다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은가? 우상을 섬기면서 살다가 안타깝게 죽지 않았겠니?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맞이하지 않았겠니? 그런데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불러왔다. 그래서 너와 대화도 하고 대면도 하고 동행도 하고 은혜를 나눠주면서 너를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게 하려고 여기로 내가 불렀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방해가 있고 그 누가 너를 대적한다고 해도 내가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준다고 했던 아들,
내가 너에게 준다고 했던 이 땅, 이 모든 것을 전능한 나 여호와가, 능력의 여호와가 다 이루어줄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다. 나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했던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살펴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그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연합군은 전쟁을 해서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의 조카는 사로잡혀 가서 싸움의 시옷도 모르는, 전쟁의 지옷도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조카를 구출해 와야 됐어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들은 눈앞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 눈앞에 없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아브라함이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환상도 보여주셨고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고, 너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고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그 약속만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선명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한 약속을 아브라함은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길을 걷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표적을 아브라함이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 확실하게, 내가 더 견고하게, 내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하고 동행하면서 또 은혜를 얻어가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이 겪는 여러 일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치지 않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더 굳건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표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표적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확인시켜 주셔서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고
내 믿음이 더 확실해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표적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하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잘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준비시키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바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고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의 믿음을 도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준비를 마쳤는데 하나님이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우리 12절의 말씀 성경책을 보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12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 해질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준비를 다 맞춰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 시간을 기다리며 마련해둔 재물 위에 그 어떤 것도 손타지 못하고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지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준비시킬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잘 준비하고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도 믿음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응답하실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다리는 것도 믿음에 포함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내가 준비했던 그 재물이 솔개에 의해서 상하지 않도록 쫓았던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소망이 사그라들지 않고 식지 않도록 지켜가는 것도 무엇이냐면 믿음 속에 포함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다 믿음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냐면 얼른 준비해서 빨리 결과 얻기를 바라는 그것만 믿음으로 포함시키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배가 고파서 중국집에 전화를 합니다. 짜장면 한 그릇 주문을 했는데 15분 지났는데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전화하죠. 언제 옵니까? 중국집에서 뭐라 그래요? 예,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그러나 아브라함은 솔개를 쫓으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왜? 왜 기다렸느냐? 그의 조카와 헤어질 때도 너가 먼저 가라. 그런 다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을 때 정말 엄청난 축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내가 이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때처럼 분명히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누구의 마음속에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더 많이 받는, 은혜도 누려본 사람이 더 많이 누리는 겁니다. 집에서 고기를 구울 때 제가 고기를 굽는 것과 저희 아내가 고기를 굽는 것과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구운 고기가 더 맛있을까요? 네. 제가 구운 고기가 훨씬 맛있습니다. 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을 줄 알고 구워본 놈이 구울 줄 아니까. 아브라함은 솔개를 쫓으면서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던, 갈대아 우르에서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환상 중에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땅과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던 것 뿐인데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인정해 주시고, 야, 내가 참 기쁘다, 내가 참 즐겁다라고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면서 칭찬하셨던 그 하나님을 확신 속에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실까 안 주실까, 오늘 주실까 내일 주실까 조급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설렘과 기대감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정말 그 아름다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말씀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박금수 성도님, 지금 79 되셨죠? 마음의 소망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몇 년을 더 이 땅에서 지내다가 하나님 곁에 가고 싶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끝이 없습니까? 네. 우리 김철영 집사님은 몇 년 정도? 역시 끝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장수하겠다.
그 다음에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면 평안히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장수한다는 말은요, 단순히 오래 살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장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길을 떠나서 175세에 죽었는데, 그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아브라함의 드라마가 어떤 겁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많은 기도의 응답과 동행의 시간과 교류의 시간을 보내면서 거부가 되고 많은 것을 받고 누리는 모습으로 그 인생이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장수의 복을 누리다가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평안히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의 약속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평화로운 삶만 지속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이 사건 이후에 안타깝지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너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이 메시아를 낳는 역사를 만들 것이다. 엄청난 약속을 받았는데,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죠. 그 다음에 멸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조카를 다시 한번 구해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 누구를 쫓아내죠?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냅니다. 백세에 어렵게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제물로 바치라. 아니, 좋은 거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이게 좋은 겁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좋은 겁니까? 네? 오래 살면 뭐해요? 다 고생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목숨을 걸어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오래 살면 뭐하냐 이거죠. 아들 때문에 전전긍긍 하다가 아내 둘이 있는데 다투고 집을 나가고 다시 돌아오고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인정도 하지 않고 멸망당하기 전에 거기 멸망당할 거니까 가서 네 조카를 구해와라. 하나님 그럼 오죽 좋습니까? 그런데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 가서 구해와라. 아니 그리고 아들을 줬으면 그만이지 왜 또 다시 달라고 하십니까? 이게 당신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 생각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제정신이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큰 우여곡절을 겪고 사건들을 겪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아브라함 곁에 있었고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진행해 가셨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눈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이고 힘든 삶의 여정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으로 비춰지도록 만들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단단하게 붙들려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후손들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이방에서 객으로 살 것을 400년 동안 객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과 그가 기대한 축복과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 연관이 있다는 거죠. 강제로 노역을 하고 노예로 살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삶이 무슨 은혜이고 무슨 축복이고 무슨 즐거움인가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정복해야 되고 지배해야 되고 굴복시키는 역사를 써 내려가야 될 그런 민족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정복당하고 지배당하고 굴복당하는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참 서글프고 애달픈 역사를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만약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언약의 백성, 축복의 백성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죄를 즐기며 살던 자들이 처벌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지배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심판을 당하고 객으로 살면서 이방인으로 살던 자들이 많은 재산과 재물을 얻어서 그 땅을 나와 비로소 지금 어디를 차지한다는 겁니까? 이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후손들의 삶 역시 아브라함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의 삶에도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잃을 것 같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위험한 일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손상될 것 같지만 손상된 것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존시켜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간다. 왜? 하나님과 우리의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의 평안은 그 누구도 침범해서 깰 수 없는 완벽하고 온전한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핵 잠수함이 어느 바다 한가운데에서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엔진의 시동이 꺼지고 잠수함 안에 산소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상산소통을 다 메고 숨을 쉬는데 외부로 연락할 수 있는 무전마저도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산소가 떨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 배 안에서 질식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러시아의 한 대위가 자신의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지금 기관 고장이 난 잠수함 안에서 산소가 고갈되어 죽어가고 있다. 비록 이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볼 땐 비극으로 비칠 수 있지만 당신과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의 끈으로 연결된 자들이기 때문에 나의 죽음을 너무 서글프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너무 비참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여기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편지 한 장을 남기고 그 역시 그 뱃속에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참 서글픈 죽음이고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러나 이 대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재회할 것을 믿으면서 슬퍼하되 너무 슬퍼하지 말고 애통해야 돼 너무 애통해하지 말라는 상당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적어놓고 이 대위는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교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 안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게요, 원래는 어떤 의미인지 성경학자들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연구의 연구를 거듭한 끝에 죽은 동물 사이를 지나가는 이 행위가 무엇이냐면 그만큼 철저하게 두 당사자 간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여서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약속을 한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둘 중에 하나가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이 동물처럼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어떤 것도 약속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주변에는 여전히 강력한 세력이 있고 두렵고 연약한 상태입니다. 가장 힘들고 무언가 확고한 의지를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고 지키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혼자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랍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신실하게 온전히 열정을 담고 사랑을 담고 은혜를 담아서 이 약속을 지킴으로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실 때 내가 신실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열정을 가지고, 여인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약속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거나, 우리가 최소한 무언가를 해야 되거나, 자격을 갖춰야 되거나, 조건이 있거나, 어떤 이행을 해야 되는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행하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약속을 맺으셨다는,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가자라고 하는 강권적인 부르심을 통해 지금 이 사건의 한가운데 아브라함을 놓아두신 것처럼, 그리고 그쪽엔 고기 사이로 혼자 지나가시면서 내 모든 사랑을 다 담아서 너와 약속했던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담아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우리에게 오늘 아브라함과의 이 약속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지칠 때,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부서진다고 해도, 내가 다 깨진다고 해도,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은혜를 준비하셔서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온전히 그리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워 보이는 현실 속에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그 계획을 내가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